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베드로는 선언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찾아오리니 예고 없이,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주님의 날은 임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종말론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리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베드로는 질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종말을 아는 사람들은요, 건전한 종말론을 지닌 사람들은요, 미래의 날짜를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지금 삶을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도전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먼저 우리는 11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의 날이 임할 때,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우리에게는 오로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만이 남습니다. 지금 이대로 정말 괜찮을까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불법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죠? 여러분, 거룩은요, 단순히 죄를 멀리하는 도덕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곧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은 새로운 삶이죠. 세상의 가치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역설의 삶을 사셨나요? 예수님은 높아지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말 구유에 오셨고 주인이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세상은 자꾸 올라가라, 성공하라 라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자기 낮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현장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기준으로 따지면 실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지켜라,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죽음이 또 다른 생명을 낳았죠. 패배처럼 보이는 십자가가 승리가 되는 역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역설의 복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을 어디까지로 설명하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삶이죠. 이해가 불가능한 삶이죠. 세상은
당한 것을 갚는 것, 즉 보복을 정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를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역설의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주권을 완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낮아져도 결국 높이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죽어도 다시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역설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설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구별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또 거룩을 향하여서 일보 전진하시겠습니까? 이 구별된 삶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의 모든 근원은요,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늘 또 용기와 담대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성화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훈련을 우리는 지금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훈련생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당장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나는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가? 일상 속의 인터넷 사용, 재정 사용, 친구 관계, 인과관계 등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거룩은요,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요, 오늘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모든 푸른초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그냥 생각하면 뭔가 끝이 난다는 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종말을 두려워만 하는 신앙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향해서,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을 향해 방향을 맞추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의 종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 사고의 뼈대는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우리의 끝은, 우리의 종말은 파괴가 아니라 바로 새 창조이죠. 13절을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의가 있는 곳, 불의가 아니라 의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불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 땅에서의 모든 억울함이 해소되고 우리의 눈물이 이 땅에서의 고통과 수고와 눈물이 멈추는 곳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종말론은요, 미래를 가슴에 품고 있다고 해서 현세를 도피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세상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죠. 더 나은 집이 있다는 거죠. 완전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주님의 날을 학수고대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때를, 그 장소를 꿈꿉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곤비하고 지쳐도 독수리처럼 날개짓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내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입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상처가 조금씩 아무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과 기대를 품은 사람들이 됩시다. 오늘 주어진 고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고난은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슴 벅찬 하루를 살아가시다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그러니까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것이 종말을 아는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이 표현은요, 원래 구약시대 때 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는 표현은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 없는 수컷,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요, 상처가 없고 병들지 않고 결함이 없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표현을 성도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명이, 그런 일상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완전 무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우리 앞에 놓인 죄를 방치하지 않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죠. 어차피 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라는 태도는 흠과 점을 방치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작은 균열을 방치한 건물은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붕괴가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렇기에 점도 없고 흠 없이 산다는 것은요, 죄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생각해 봅시다. 한 신부가 결혼식 전날 웨딩드레스를 미리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웨딩드레스에 아주 작은 얼룩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티가 나지 않을 정도였죠. 남들은 그 정도는 아무도 못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웨딩 드레스 교체를 요청했죠.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작은 얼룩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확연히 다릅니다. 신랑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신랑 앞에 흠이 없게 보이기 위해서 그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일상의 믿음과 일상의 회개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14절의 뒷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가 공포와 불안 혹은 강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평강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평강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평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평강은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를 쌓아두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즉각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강은 뭐죠? 사람들과의 평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마주치는 관계들과 소원해지지 말고 관계를 미루지 말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며 살아갑시다. 이 두 가지 평강은요, 결국 성경 전체가 말하는 두 개의 큰 계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근본적인 행동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평강 가운데에 있기를,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시다.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됩시다. 흠과 점 없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고백합시다. 주님, 도둑같이 오실 그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오늘을 거룩으로 채우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며 살아가며 오늘 또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